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하고 또 결정해야 할 순간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게 작은 일상적인 선택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는 좌우 되어질 정도로 중대한 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늘 고민하죠.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그러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 걸까?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 하는 이 질문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을 분별하는 건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기도 한, 그리고 또 가장 어렵기도 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10절 이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을 했는지,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의 준비와 그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과 그리고 성령이 분명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환상을 통해서 이방 세계를 넘어서서 유럽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위대한 결정의 전환점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셔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깊은 안개가 자욱한 바다 한가운데 망망대해를 향하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선장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안개가 가득 차 있어서 한 치 앞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물론 배 안에는 나침반이 있죠. 동서남북 중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런데 나침반을 보고 가다가는 주변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정말 큰 위험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선장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등대의 불빛입니다. 등대는 안개가 자욱이 껴 있어도 등대 빛은 보이더라고요. 바다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바다에 안개가 가득 껴도 등대 불빛은 보입니다. 그 등대 불빛이 그 어둠과 안개 속에서 유일한 길잡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게 항구로 갈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빛마저도 안 보이면 이젠 정말 대략 난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한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와 같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발에 빛이 비추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영이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에 대한 설명이 처음에 나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1차 선교지였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지요.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말 그대로 혼혈입니다. 혼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그런데 그 디모데라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칭찬받는 형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실 때 그 사람의 신앙과 인품, 그리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죠. 디모데는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충성을 인정받은 젊은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인적인 감정이나 열정만 따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검증된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분별하고자 할 때 먼저 우리의 인격과 우리 신앙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형제들에게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연말이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또 세워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것에 잘 집중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추천하시고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3절에 보면 할례를 받게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동역자로서 데리고 떠나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 바울이 이방인들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아주 적극적으로 주장했어요. 근데 디모데에게 있어서는 할례를 행합니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 할례에 대해서는 아주 반대하던 이 바울이 디모데의 경우에는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헬라인이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대인 공동체에서 함께 사역하기가 어렵겠다 또는 오해나 반발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한 거죠. 디모데야 너도 할례를 받아라 라고 결정한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구원 조건에는 할례를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에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문화적인 상황화라고 하거든요. 유대인의 문화는 할례를 하는 거다. 너 어머니도 유대인이다. 그러니까 너도 할례를 할 수 있다. 라고 문화적 상황화를 통해서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본질은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건 타협할 수 없어요. 다른데 구원의 길이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로 복음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디모데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 전하는 건 좀 유대인 공동체하고는 어렵겠다 싶어서 이제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원칙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은 얼마든지 다른 모습, 다른 방법, 다른 방향으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교리적인 부분을 굳게 붙잡으면서도 그 부르심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유연성을 가지고 사역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음을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를 대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보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라는 건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중요한 지혜가 됩니다. 4절에서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규례가 나옵니다. 바울 일행이 여러 사람을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그것을 각 교회에 주어서 지키게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규례라는 것은 교회의 연합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의 윤리적인 삶,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명확하게
이제 교회 공동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교리적인 기초 위에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났다라고 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별력은 단순히 그냥 생각이나 감정 그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말씀인 성경,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 보편적인 진리를 위해 굳건히 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건강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6절에서 7절에 보면 성령이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금하게 하시는 일이 나타납니다. 로마 행정구역인 아시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세웠지만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쪽인 비두니아로 가기를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분별할 때 경험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라는 것이 항상 이리로 가라 명확한 음성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기도를 아무리 해도 뭐라고 대답을 안 하실 때가 많죠. 오히려 그런 때가 더 많아졌죠. 이제는 초신자 때는 금방 응답해 주셨는데 점점 신앙이 더 해갈수록 이제는 정말 뭐라고 말씀이 없으시네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경험되어질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가지 말아라, 멈춰라 라고 금지하는 형태로까지 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계획은 아무리 좋지만 하나님 이 정도면 정말 최고의 계획 아닙니까? 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일을 막으실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좌절을 준다고 해도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렇죠?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안 된다, 가지 마라 할 때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다른 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라고 가려고 하는데 왜 막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신호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으시구나 라고 희망을 품고 기도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가 8절에서 10절까지 기록합니다.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길이 막혔을 때 바울 일행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그때 거기서 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서서 마게도냐에서 여기 와서 복음을 전해주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라 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정말 명확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명확하게 부르심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차없이 순종하고 바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마게도냐로 가라고요? 바다를 건너라고요? 아니,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러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저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내가 판단해서 그거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제 이것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알고 그 환상을 따라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명확한 부르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라고 기록하죠.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한 건 바울 일행이 이전에 막혔던 길,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한 것을 인정했다. 두 개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인정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야가 아니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죠. 성령이 금하시는 것과 또 환상을 통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을 따라갔을 때 마침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유럽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길이 이제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생각할 때 막힌 길일 때도 있고 기다림의 시간일 때도 있고 또 결정적으로 명확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가야 될 때도 있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막으시든 열으시든 둘 다 인정하시고 그 음성을 따라가시는 그리스도인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그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환상을 봐도 또 꿈을 꿔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도 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뭔지 구별을 못 해내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가 여러분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 저 집사님, 권사님, 저 성도님, 장로님은 정말 믿음이 있는 분이시구나 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정말 지혜롭게 유연성을 가지고 상황화를 통해서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줄 수 있어야 한다. 종종 이렇게 그냥 겉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어, 저 사람은 좀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아, 저 사람한테 한 서너 번 얘기해봤는데 이제는 안 들을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언제 성령이 역사해서 주님께 돌아올 줄 우린 몰라. 그러니까 그런 판단이나 평가를 하지 마시고 그냥 끊임없이 예수를 증거해줘라. 그것이 지혜로 유연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방법입니다. 자기 고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노라고 하면 민감하게 노에 반응하실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마, 거기까지야 하면 딱 멈출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뭐죠? 명확하게 부르셨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시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은요, 나 말고도 다른 사람을 쓰세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시 순종할 기회를 안 주시는 거죠. 넌 그때도 순종하지 않았는데 또 너한테 줘봐야 넌 또 불순종할 텐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순종할 기회를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여정은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명확하게 길을 따르는 것보다는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때가 더 이제는 많아졌죠. 신앙을 오래 할수록 우리의 계획이 좌절되고 길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군요 라고 깨닫는 기쁨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 기쁨은요, 저도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여기서 기도하고 응답 한두 개 받은 기쁨보다는 분명히 클 겁니다. 그 정도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드는데 실타래를 가지고 여러 개의 그림을 그리려고 합니다. 특정한 이미지를 염두에 두고 실을 이제 풀어가면서 벽에다가 이렇게 붙이는데, 그런데 이 실이 처음부터 잘 풀렸으면 좋겠지만 풀리다 끊기고 또는 잡아당기면 덩어리째 그냥 나오고, 그래서 그냥 예쁘게 붙여보고 싶지만 어쨌든 그냥 끊기는 대로 엉키는 대로 붙였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모양은 아니지만 엉뚱한 모양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은 그 작품이 새로운 작품 세계를 열어주고, 그리고 완성된 그 모습이 독특한 아름다움을 주는 새로운 작품이 되었다는 거죠. 처음 계획보다 훨씬 더 풍성한 감동적인 작품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런 실타래처럼 실타래 그림과 같을 때가 있어요. 지금 완전히 꼬여서 이게 이제는 안 풀리겠구나 라고 할 정도로 절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삶을 포기하지만 않으면 그 실타래를 통해서, 그 꼬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하실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삶 결코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가 중요한 겁니다. 끝까지 주를 믿고 따라가는 그 믿음, 그리고 가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주고 가는 것을 멈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점점 사람들이 교회 오기 어려운 시절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제는 AI가 다 답을 해줍니다. AI가 답을 해줘요. 그래서 굳이 무슨 문제가 생기면 AI한테 물어봐도요, 답을 해줘요. 요즘은 아시나요? 굳이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없고, 굳이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필요가 없는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해보세요.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다 알려줘요.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는데 진짜같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걸로 착각을 할 정도예요. 내가 알고 있지 않으면 GPT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분별해낼 줄 아는 진짜 영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며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자리